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 완수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2월 달에 거쳐 3월 달까지 삼손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는 것은 삼손의 모든 인생, 삼손의 모든 삶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삼손의 어떻게 보면 말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16장 말씀을 봤는데 사사기 15장의 마지막에 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5장에서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된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약 20년 정도 그 세월을 보낸 것이고, 사사기 16장은 그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그의 초창기 사역을 보면 굉장히 실수와 실패가 많았죠. 그러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의 실수와 그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 실수와 실패를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까지 불순종과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삼손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함정은 뭐였느냐? 바로 여인의 유혹이었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삼손은 계속해서 될 일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산 거죠. 오늘 말씀에도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 그 삼손과 들릴라의 오도된 그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삼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실패해도 배우는 게 없어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모르는 거죠. 매번 유혹이 올 때마다 번번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이 삼손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좋은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줘도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느냐? 그것은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봄으로 삼손과 같이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울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므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묻어있진 않는지, 더러움이 묻어있진 않는지, 내가 잘못된 데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살펴 나로 하여금 다시 온전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경계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거울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 거울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이죠. 거울 통해서 내 얼굴을 볼 때 뭐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가끔은 내 외모가 어디 흐트러지는 데는 없는지, 가끔은 내 얼굴이나 어디 이런 데 뭐 묻은 것은 없는지, 내 옷 맵시는 잘 돼 있는지, 어디 구겨지거나 뭐 이런 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기 위함인 것처럼 성경을 통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속사람을 들여다봐서 내 속사람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 속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멋진지 이런 것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혹 무언가 잘못된 것이 묻어있는 것은 없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 그래서 삼손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삼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투명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말씀도 같이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보면 가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가사라는 곳이 어디냐? 지금의 가자 지구를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 가사라는 지명이에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 삼손은 소라에서, 그 부모가 소라 사람이잖아요. 소라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지도의 가운데쯤에 저 소라가 보이고, 가사는 저 블렛의 맨 밑에 쪽에 삼손이 살고 있는 것과 굉장히 상관없는 곳에 이 가사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이 사사기 16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 가사라는 곳에 가 있는 것이고, 4절 말씀을 보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저가 나오는데, 이 가사에서 굉장히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과 유다라는 곳 바로 위에 소래골짜기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소래골짜기인데 전혀 자기 동네와는 뭐 그리 멀지 않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가사도 그렇고 소래골짜기도 그렇고 삼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특히나 이 가사라는 곳은 블렛의 땅이란 말이에요. 경계, 뭐 어떤 유다와 어떤 그런 경계점에 있는 그런 곳도 아니라 완전 블렛의 지역인데, 삼손은 이곳에 왜 갔을까요? 삼손은 이곳에 뭐 하러 갔을까요?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자기가 그래도 사사잖아요. 사사로서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전임 사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봤고,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나시린에 대해서도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줬고,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뭐 비록 실수와 실패는 많이 했지만 그 사사라는 이름이 주는 그 직분과 무게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망나니 짓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와 전혀 상관없는 가사까지 가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 편한 곳,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곳, 아무도 나기를 아는 사람 없는, 눈치 볼 곳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지금 삼손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죄를 지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먼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길은 가까이 있어도 곁에 있어도 반대로 굉장히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곳입니다. 라스베가스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카지노, 도박과 유흥과 환락과 쾌락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를 정의할 수 있는 건 있을 텐데, 이 라스베가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시죠? 사막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가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뭐하러 이 사막 한가운데로 갈까요? 이 도시 외에는, 이 도시를 벗어나면 거기는 완전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베가스로 몰립니다. 이곳에 몰리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서 즐기기 위해, 즐겁게 하기 위해, 무언가 내가 한탕을 노리기 위해 그곳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험한 지형에 있어도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좋아하면 그리로 가는 길이 결코 먼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죄의 길은 참 신기하게 먼데도 가까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저런 카지노가 우리나라에도 생겼죠. 저기가 강원랜드라는 곳인데, 강원랜드가 생기기 전에 정선이라는 곳은 참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크게 많이 찾지도 않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채 5만도 되지 않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정선이라는 곳이. 그런데 저 강원랜드가 들어서고 나서, 물론 뭐 하이원이라는 리조트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저 카지노가 주는 그러한 영향이 저 도시 자체에 굉장히 크죠. 제가 강릉에서 이제 학교를 다 나와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저 강원랜드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딜러로 일하는 친구들이 꽤 여럿이 있어서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남자 노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노숙자들, 특히 부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부부 노숙자들이 왜 생겼냐? 먼저는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도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카지노에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다 탕진하고 빚도 잔뜩 지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몰려서 가족한테 연락을 한 거죠. 자기를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곳에 옵니다. 그러나 참 공통적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해보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마지막 딱 한 번만이 데리러 온 사람마저도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재산 다 잃고 그곳에 부부 노숙자로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개중에 뭐 돈을 조금 딴 사람들도 있죠. 기분 좋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뭐 20만 원이고 이렇게 뭐 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노숙자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뭐 담배 심부름하고 구두 심부름하고 이런 걸로 먹고 사는데, 이제 그런 걸 받으면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그거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조금만 돈이 생기면, 할 수만 있는 여력만 생기면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혹시나 어쩌면 아직은 내 때가, 아직은 내 운이, 그냥 그 죄의 길을 향해 온통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지금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죄의 길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가깝게만 느껴지네요. 그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카지노에서 대박 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카지노에서 정말 돈을 많이 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면 다르고, 나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는 단순히 즐기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두컴컴한 부분들을 자꾸만 몰아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범죄가 기생하기 마련인 거예요. 어두운 부분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인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춤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서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은 깨닫고 깨져야 할 것들은 깨져서 주님의 자녀다운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투명하게 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어디 어두운 곳은 없는지, 어디 이렇게 잘못된 곳은 없는지 자꾸 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감추는 것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이루게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길은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고 반대로 순종의 길은 가까워도 멀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상을 조금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순종의 길이 멀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순종의 길이 재미있게 쉽게 여겨지도록 만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조금은 더 재미있게, 조금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자꾸만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 무언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면, 굉장히 무르듯이 이어간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매달 기도회를 합니다. 1월에도 기도회를 했고 2월에도 기도회를 했고 3월에도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매달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기도하기가,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잘 못할 때가 많죠. 내 삶 가운데 바쁜 일도 많고 정신없이 생각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자꾸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죠.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주간,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녹아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 기도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익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습관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습관처럼 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때 됐으니까 기도회, 때 됐으니까 말씀 묵상,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깨달으며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을 보내죠. 한 달에 3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1년에 365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슬 같은, 아침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이 이슬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건조하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이슬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이슬을 통해 그나마 생명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식물들에게 이슬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아침일까요? 한낮일까요? 저녁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낮의 뜨거운 그 태양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그 한낮의 뜨거움에 그 이슬 같은 그런 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슬이 정작 내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한낮에 이슬 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낮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왜 한낮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까요? 내려봤자 금방 마르고 금방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슬이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같을 때, 가장 절실할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낮의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가 그 태양빛에 타 죽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뜨거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이슬을 내려주십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 한밤중에 새벽에 저녁에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이슬로 하여금 그 뜨거운 우리의 몸을 적셔주시고 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때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태양볕에 다 말라 죽을 것 같지만, 다 타 죽을 것 같지만 새벽에 내린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 식물들은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 한낮의 뜨거움을 견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에 이 햇빛만 좀 가려주시면, 이것만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강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허락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벽 이슬을 우리에게 주어, 그 새벽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아침의 이슬을 우리에게 주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만 살아간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드릴 시간에 나가야죠. 기도할 시간에 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삶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삶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슬로 치면 굉장히 풍성한 이슬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는 그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사라는 직분, 나실이라는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를 유혹하는 그 세상을 향해 자기의 모든 혈기와 자기의 모든 열정과 자기의 모든 정욕을 쏟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는 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미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닦아 놓으신 길이, 주님이 이미 승리로 완성하신 그 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번 3월 기도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 가득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체득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실체를 분별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주시겠지, 막연히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확실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번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 인도하셔서 가는 길마다, 가는 걸음마다 은혜 누리고 축복 누리고 사랑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